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사도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대로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팔고 죽음으로 끝낸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와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은 삶을 순교로 마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갔고, 이들의 증거는 곧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말씀은 12사도들의 간략한 말씀들입니다. 12사도가 어떻게 살았고 또 12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 중에 마가복음에서 소개된 그 첫 번째 기록한 사람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시몬은 베드로라고 칭하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게바는 아람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베드로입니다. 그 뜻은 바로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는 튼튼한 바위, 바로 튼튼한 기초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시점이 아닙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는 게바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또 이른데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잖아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뜻은 바로 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반석 베드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는 이 반석 위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입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한 후 바로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고비도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쳐서 자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도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반석으로서의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양육했던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지막 삶은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던 그 당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해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어부로서 자신의 가정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고 사람들을 소개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소개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 말씀을 듣게도 했습니다. 안드레는 주로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체포되어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군사들이 그를 오랫동안 고문하기 위해 끈으로 십자가에 붙잡아 맬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는 X자 십자가에 달린 채로 2일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X자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첫 단어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안드레를 상징적으로 X자 십자가와 함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제 요한 역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형제에게 특별한 별칭을 주었습니다.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신 것은 그들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로 하여금 예수님께 부탁해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부터 3절에서는 이런 야고보가 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지요.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지금 방금 소개했던 야고보의 형제이자 바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특별한 사랑의 소유자로 알려집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위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의 기록물 중에 특징적인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운명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사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소개받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끝까지 좀 돌봐줄 것을 부탁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듣고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한 걸음에 달려갔던 사도입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죽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제자였지만 처음에 그에게 야고보와 함께 우리의 아들이란 별칭을 주기도 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고 그의 동생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 죽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빌립입니다.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은 베드로의 형제들과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건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영접을 했던 사람은 아까 소개했던 안드레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는 곧바로 나다나엘 곧 오늘 본문에서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자를 찾아가서 그를 소개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뵙기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후에 빌립은 그리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 때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80세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도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빌립과 같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은 요한복음에서 소개된 제자 중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나는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하시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갔다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이교 사제들에게 마법사라고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티아제스 왕에 의하여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참수형을 당해 잔혹하게 순교당했다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12사도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사도입니다. 7번째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세리였던 레위입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로 예수님의 족보뿐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탁월하게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은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웠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8번째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 불리웁니다.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후에 자신의 스승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를 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는 용기 있는 말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각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갈 때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가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도마가 일어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자신의 결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따라갑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을 할 때 그는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찾아와 손으로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자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9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밝힌 것은 12사도 가운데 이름을 가진 야고보가 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한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증언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시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여 시리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쳤는데도 야고보는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톱을 가지고 야고보를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처럼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보석과 같은 삶을 살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열 번째는 다데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 곧 다데오로 불리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데오도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유다는 시리아로 그리고 아라비아로 페르시아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중심지는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그 도시에서 그는 바돌로메라는 제자와 사역하면서 AD 301년에 그 나라가 기독교화될 만큼 복음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전쟁용 무기인 칼에 맞아 마지막 순교를 당했습니다. 11번째 시몬입니다. 시몬은 셀로신인입니다. 그는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나안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열심가라는 뜻입니다. 셀롯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열심당을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집트에서 설교하다가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사타구니에서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 나는 형벌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12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기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은 그 돈에 있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 괴를 맡아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넘기기에 가식적으로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목을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2사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부, 세리, 경건주의자, 열심당원 등 갖가지 삶의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들이기에 이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실패자로 실수투성인 삶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모두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12사도를 살펴보면서 다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2사람이 아니라 하나 된 삶이었습니다. 12명을 부르신 예수님은 12명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가 다 하나 된 사명이었습니다. 12명이 모두 다가 다 베드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보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택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았고 때로는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살아온 삶의 배경도, 배운 지식도, 가진 재능도, 성품도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저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의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저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두 다가 여기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12사도로 저들을 부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별칭도 지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12사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마지막 끝에 그들은 다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다.